네.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 지금 시작하려는 이 성경 공부는 여러분이 복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집필되었다. 자, 다시 한번 복음 중심의 삶이란 회개와 믿음을 반복하는 것이다. 회개와 믿음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작하기 앞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질문이다. 도대체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이냐는 것이다. 복음에 대한 정의가 틴켈러 책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복음은 소식이다. 권면이 아니라 소식이다. 근데 우리는 소식과 권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나요? 소식은 선포하는 거고 권면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들고 있는지 선포하려고 들고 있는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좋은 소식.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사랑의 삶 그 자체가 결코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의 결과로서 사랑의 삶이 나오는 거지. 근데 사랑의 삶도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실 거라는 거죠. 복음이 그 일을 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삶을 창조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우리가 창조하는 건 아니잖아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좋은 소식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복음에 대한 정의고, 그거 외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복음은 기대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복음은 기대다. 복음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는 거지. 내가 어, 무엇을 막 열심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기쁨도 진실함도 겸손함도 선교도 이 안에 일어나지 않지만 복음을 알고 배우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열매들이 맺혀질 것을 기대하게 하는 마음이죠. 기대하게 하는 마음. 또 기대다. 복음은 기대다.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복음은 칭의다. 제가 이거 좋아하는 겁니다. 복음은 칭의다. 뭐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혹시 아시겠어요? 아니다. 성화가 아니다. 성화가 아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네 가지 틀로서 설명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거 네 가지 틀을 좀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네 가지 틀, 창조, 타락, 구속, 회복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이 뒤에 나오는구나. 이야기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야기. 이야기의 플롯, 발단,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네 가지 구조. 머리도 잘 집어넣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계속 읽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이라는 단어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명백한 이해가 필요하다. 네, 정말 모호하게 이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목사님들도 설명하라고 하면 다 모호하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유명한 복음 제시 방법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압축해서 서너 개의 핵심 원칙으로 보여준다. 이런 단순한 요약은 때에 따라 유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복음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야기로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의 가장 순전한 열망과 깊은 갈망에 대한 진짜 이야기로 말해. 이 복음의 위대한 이야기는 네 개의 장으로 이루어진다. 자, 창조. 유성룡 목사님. 창조,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세상.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된다. 우리는 마음속 깊이 이 이야기가 진짜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낀다. 인간에게는 무언가 존엄하고 장엄하며 영원한 것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우리보다 위대한 누군가가 존재한다. 성경은 이 누군가가 무한하고 영원하며 변치 않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이 한 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무언가가 필요해서 세상을 창조하셔야 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하심, 즉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과 넘치는 영광으로 인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존엄과 가치를 준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다. 이 말은 곧 인간이 창조된 존재이며 창조주에게 의존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섬기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좋았다. 세상은 완벽한 평화와 안전, 조화와 온전함 안에 존재했다. 네. 또 이 창조의 개념 속에 두 가지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창조의 개념 속에 폭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다툼의 결과, 이게 창조다. 이게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들은 대개 다 다툼의 결과로 창조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창조 설화에 나오는 그 할멈 이름이 뭐야?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신화도 역시나 폭력에 의한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폭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안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다툼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필요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필요를 갖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 근데 다툼에 대해서는 목사님들이 충분한 이해를 갖고 계시는데 이 필요에 대해서는 워딩이 자꾸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이 필요하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신 분이냐? 그거 역시 아니.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섬기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대표적인 예로 표현되는 게 있죠.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어서 성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11조를 요구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근데 마치 그것이 음, 필요한 것이냐? 우리는 설교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성전과 11조는 우리 목사들한테 필요하지. 저 역시 성전이 없다 보니까 성전을 너무너무 갖고 싶은 욕구가 강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들한테 헌금을 강조해야 돼. 근데 헌금을 강조하는 좋은 방법이 뭘까? 헌금 음, 잘하면 천국 간다. 뭐 이렇게 헌금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하나님이 헌금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11조 제대로 안 하면 딱 때리신다. 뭐 이런 개념들. 절대 그런 워딩이 우리 입에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많이 봤어요.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어, 너무너무 필요로 하고 계신 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건 뭘까요? 한 글자로 돼 있는데. 음.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한 글자로 된 거. 받침 얻는 거. 이 답을 유도하고 싶은데. 힌트 좀 주세요, 그러면. 힌트. 네. 다도 아니고 다도 아니야. 나. 나. 근데 이 말을 이해하는데 저 정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 음, 이게 지금 하나님께 쓸 수 있는 표현일까? 이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갈망하고 계시냐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라도 얻기를 원하시는 게 나라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설명하시잖아요. 근데 포도나무가 관상용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관상용이 아니에요. 관상용으로 포도나무 심는 사람 없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가구를 만드는 데 쓰이지 않는데요. 가구를 만드는 나무로 적합하지가 않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도 안 쓰이냐면 포도나무는 땔감으로도 안 쓰인다네? 음, 그것도 좀 의아하긴 했어요. 포도나무는 땔감도 아니래. 포도나무의 목적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냐면 열매. 열매밖에 없대요. 열매밖에. 포도 열매밖에 없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가 가지된 우리가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한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저자는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간절히 필요로 하시는데 필요하시기로 선택하신 거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기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 없는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하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이 틀렸다고 그 책에서 그렇게 기록해 놨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없이는 결코 완벽하실 수 없다. 뭐 이런 개념의 어투를 쓰더라고요. 그렇게 참,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원하대요. 원하신다. 근데 그 말 자체가 내게 되게 은혜였어. 그, 그죠? 큰 위대하신 분이 내가 재훈이가 정말 필요해. 이러면 그것 자체가 은혜가 되지 않나요? 나를 알아주다. 나를 부르다니.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어찌됐건 말이 여담으로 빠졌지만 두 가지 절대 창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 뭐와 뭐는 들어가면 안 된다? 폭력과 필요. 폭력과 필요. 필요가 절대로 거기에 개입될 수 없어요. 그리고 어, 창조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이 관계성을 가지고 계셨고 의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관계 속에서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 의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존이에요. 인간의 의존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문제점은 하나님 아닌 것에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이제 문제가 돼요. 그게 이제 타락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할 땐 뭐랄까 이 개념을 설명하기 딱 좋은 말이 어, 류성룡 목사님 아이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없을 때는 몰랐지만 아이들이 생기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없는 류성룡 목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없죠. 그런 네. 느낌이래요. 네. 하나님이 우리 없이는 본인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음, 쓰는 표현이 자녀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아들, 입양 이런 개념들, 음, 양자 뭐 이런 음, 개념들. 음. 그래서 저도 제 아이들이 없는 세상은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지옥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없는 세상이 지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게 가장 큰 우상은 우리 아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아내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목숨을 내놓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지. 자, 타락 2번 목사님. 네, 타락, 모든 것의 부패.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섬기도록 지으셨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기보다 죄와 반역에 저질러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인간의 타락은 온 세상을 죄의 어두움으로 혼란으로 밀어넣었다. 비록 선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 창조의 온전함과 조화는 산산조각 나버렸다.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죄인이 되었다. 우리는 자주 내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아 라는 말로 자신의 죄에 대해 변명한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을 항상 찾아낸다. 그러나 죄는 일차적으로 행동이 아니다. 죄는 성향이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혐오다. 죄는 우리의 교만과 자기중심성, 독립성, 그리고 하나님과 타인을 향한 사랑의 부족에서 나타난다. 죄는 때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때로는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는 우리 삶의 두 가지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첫째,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우리는 생명과 정체성과 의미와 행복을 찾기 위하여 다른 것을 향하게 된다. 곧 성경이 우상이라 부르는 대안적인 신들에게로 향한다. 그 신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즉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충성과 돈을 요구하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죄가 우리를 주장한다고 묘사하는 이유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조물주가 아닌 피조물을 섬기게 한다. 둘째, 죄는 정죄를 낳는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뿐 아니라 죄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는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심판자 앞에서 정죄를 받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대항하여 우주적인 반역을 일으킨 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죄를 향한 그분의 의로운 분노가 우리 위에 있다. 네. 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죄에 대한 정의가 똑바로 내려져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원하시는 방식도 우리가 이해하는 건데,
죄를 먼저 몇 가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걸로. 죄를 다섯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 네,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때조차도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설교할 때도 여러분의 자기중심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결국. 그래서 설교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잘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래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고 하는 거 다 자기중심성들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흔하게 이제 죄를 설명할 수 있는 다섯 글자. 죄를 네 글자로. 그를 네 글자로요? 음, 음, 음. 여기도 나온 건데 우상숭배. 음,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긴다는 말은 아까 설명했듯이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지 못하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에서. 하나님 아닌 것에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우상숭배인데 여러분 이게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여러분 목회는 우상숭배일까요? 아닐까요? 목회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들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넘쳐 흐르는 상태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한 명도 없어. 다 목회하면서 뭐가 피로 채워져야 뭐 조금 더 교회가 부흥해야 뭐 헌금이 좀 더 많아져야 만족할 수 있는 결핍된 상태로 있잖아. 팀켈러가 센터 처치에 말한 건 존경의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그걸 존경의 결핍이라고 부르는데 그 우리는 교인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채워지지 않은 이 결핍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우상숭배가 일어나요. 그래서 팀켈러는 심지어 복음 사역조차도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 사역조차도. 그래서 죄를 다섯 글자로 자기중심성, 네 글자로 우상숭배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글자로 성향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향. 음, 죄는 우리의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어, 성향이란 말을 쓸 때 죄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죄는 극복되지 않아요. 그 네. 성향이란 말을 이해 못한 거야. 극복하자 그러면. 죄를 음, 이기자는 어떨 것 같아요? 죄를 이기자. 못 이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표현은 해방이래, 해방. 음, 해방. 그래서 혹은 이 성향이 변화돼야 되는데 이게 율법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그러잖아요. 율, 복음 안에서 설명한 복음은 율법이 요구가 아니라 욕구가 되게 한다. 욕구는 성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향. 우리의 성향이 율법을 너무너무 지키고 싶은 성향으로 바뀌어야지 안 그러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정죄가 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가 아니고 욕구다라는 말을 쓰는 것도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글자로 설명하는 거 이거 대답하실 수 있으면 대박. 죄는 영어. 한 글자로. 내 스펠링 네 개로 되어 있는 거. L로 시작하는 거. 엘- 러브밖에 생각 안 나는데. 죄가 러브다. 그럴 리가 있다. 한 글자, 우리말로 표현하면 한 글자. 아, 그 발음이 한 글자라는 얘기예요. L로 시작하는. 이게 제가 그거 설명할 때 한 거예요. 설교 설명할 때 로우, 이거, 크라이스트, 리셉션 이렇게 설명했었거든요. 아, 아, 렉이네, 렉. 렉. 랩, 랩, 아,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렉이라는 말이 음, 과부족.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죄요, 선이에요. 이걸 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은 다 했는데 힘을 다하지 못했다. 그럼 죄라고요, 죄. 근데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만 죄라고 생각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건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애쓰는 건 죄예요. 완벽하게 사랑하는 게 선이지. 렉이 죄. 음, 그래서 근데 렉은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로 해결하지 못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렉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채워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렉이라는 말을 쓸 때
렉이라는 말을 쓸 때 죄가 렉이라는 말을 이해될 때만 비로소 우리는 아, 어떻게 구원받을까라는 말에서 벗어나서 누가 구원할 것이냐를 기대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지. 그래서 죄가 렉으로 선포될 때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가 등장할 수 있어요. 렉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크라이스트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등장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 주일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지 마라, 불 켜지 마라, 심지어 이런 말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렉입니다. 그런데 요 대답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죄란 어, 누가 하는 모든 것이다? 내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이다. 선이란 하나님이 하시 하나님이 하는 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선이 나왔다? 그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거죠. 선이 결코 내 것이 되면 안 돼요. 내 것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설교할 수 있고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예배는 말라기서에 나오는 예배가 될 가능성이 커요. 우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같은 건 못합니다. 향유 값게 드리는 예배? 이런 거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진짜 예배는 뭐라고 느낄 때가 많냐면 우리의 그 임종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짜 예배 아닐까 이런 생각해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는 생각하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예배는 악입니다. 죄예요, 죄.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자, 그래서 요 정도 개념. 그래서 정리하자면 죄는 5글자로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 어떻게 하면 이 자기중심성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나가야 돼요.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결코 두려움과 욕심에 호소하면 안 돼요. 두려움과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도 죄고, 천국 가고 싶어서 회개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 죄예요. 지옥 갈까봐 예배하는 것 죄입니다. 자기중심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설교할 때 이 자기중심성을 건드려서 그러다 지옥 가, 잘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지, 이런 형태의 말들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면 하늘 아래 상급이 있어, 뭐 이런 것들 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행동들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중심성에서 극복하게 하는 방법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Jesus is useful 절대 아니죠. Jesus is beautiful.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전해야지, 그리스도를 능력 있게 전하면 우리는 그 능력을 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물 같은 인생 포도주 같이 되게 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돼요. 그럼 자기중심성이 계속 살아요. 자기중심성이란 말 이해하셔야 되고,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는, 여러분, 우상숭배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우상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답은 우상은 항상 바뀔 뿐이에요. 대체될 뿐입니다. 대체될 뿐. 그럼 우상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가 우리의 우상이 되면 돼? 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음. 우상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내 안에서 사랑스럽고 존귀한 분이 되면 돼요. 그걸 리셉션, 영접이라고 그래요. 우상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 칼빈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우상 공장이다. 그래서 팀켈러는 이 인간의 심연의 끝바닥에 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그 밑을 파내려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팀켈러의 다른 제자가 쓴 책에 복음의 언어인가 그 책에 그 저자가 그런 말 쓰죠. 자기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가 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이 안에 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게 밑도 끝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는 진짜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죄가 점점 작아지는 사람이 되면 위선이 돼요. 우리 복음 중심 살면서 기억하시죠? 위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죄가 점점 더 크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난자였다가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였다가 마지막에 뭘로 가야 돼? 죄인의 괴수로 가야 돼요.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 또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죄인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죄인 만들지 않고 의인 만들어서 복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하는 거 죄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 어, 정리. 다섯 글자 자기중심성, 네 글자 우상숭배, 우상숭배, 성숭배, 자, 성향, 성향, 성향. 음, 우리의 성향은 다 죄입니다. 성향.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글자는 렉. 맥, 네. 이건 이제 나중에 물어봐도 또 대답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첨부해서 틴켈러가 다른 글에서 그거 써놨더라고요. 사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사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거. 왜곡된 사랑의 질서. 이렇게 번역된 글도 있더라고요. 왜곡된 사랑의 질서. 이렇게 번역된 글도 있는데, 이게 우상숭배로 충분히 설명 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은 있어요. 어, 어찌됐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99%를 차지하고 1%가 딴 게 있으면 하나님을 그 1%를 섬기는 도구로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목적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도구가 되는 것은 다 죄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음, 1%제 딸이 있거든요. 제 딸이 있으니까 맨날 하나님한테 우리 딸 지켜달라고 그러고 우리 딸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자꾸 도구가 돼요. 우리 이 목사님들은 전부 다 그 1% 안에 뭐 들어있냐면 목회 들어있습니다. 목회.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목회가 잘 되게 해주시고, 부흥하게 해주시고, 뭐 하게 해주시고, 뭐 하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도구가 돼. 도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우상숭배 얘기할 때 그 얘기 하다가 빠졌는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얻으려는 모든 시도, 이게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 안에 뭐도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이걸 이해하기 좀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은 우상숭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냐면, 어, 집에 치킨 사들고 오는 아빠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음, 아빠 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 손을 기다리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느라고 그런 거죠. 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더니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유가 뭐가 되냐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건 우리 자기 중심성을 점점 강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요구하는 것,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생쇼도를 하게 돼. 40일 금식 기도, 절벽 기도, 선불 기도, 이런 것들. 그래서 가장 흔하게는 이제 지금 수능 다가오니까 100일 기도, 수능 100일 기도, 이런 거 다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이해 못 한다는 거죠.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죽음일지라도 감사히 받아 누리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놓고, 항상 우리는 생과 복만 요구해. 음, 사와 화는 저 새끼한테 주라고 그래.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교해요. 하나님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꿔주시고 하는 것들 다. 그래서 그런 워딩을 담아갖고 전도지를 만든 게, 뭐죠? 어, 좋은 친구를 만나면 뭐가 해결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뭐가 해결되고, 이런 얘기들을 쓴 글이 있었는데, 정확한 워딩이 생각이 안 나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이런 표현들.
이게 다 하나님을 도구화시킨 거예요. 그게 죄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으로 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또 몰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수단, 그거를 하등 종교라고 불러요. 하등 종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내가 이 설명을 왜 길게 하고 있냐면 지금 유성룡 목사님이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그래 지금. 아니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시. 지각에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지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신다 할지라도 감사로 그 고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너무 자고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사탄의 가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감사해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이겨내는 것,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가난해서 부자 되고 이런 것들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당신과 동일시한 존재는 부자들이 아니에요.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은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병에 걸린 자, 굶주린 자들을 자기가 동일시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굶주릴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을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들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들어.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믿음 부자 되고 하나님 믿음 병 낫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게 다 죄예요. 이런 말들 들으면 지금까지 우리는 다 뭐 했구나 느껴요? 죄지었구나. 내가 그동안 목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던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다루듯 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건 내 주인님 이거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이런 글도 봤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내가 얘의 주인이구나라고 느껴보시게 만든 적이 있었던가? 없었다는 거지. 주인과 종은 주인은 말하는 자고 종은 듣는 자인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한테 들으세요 그리고 떠들지. 나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 잘 안 가르친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우리 위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설명할 때 여러분 은혜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건져짐을 받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초월적이고 상상하기 어려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우리의 감사가 나올 만한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만한 상상할 법한 그런 은혜들을 추구하게 돼.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위선과 동시에 배운 게 뭐예요? 행위 배웠죠. 하나님을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낮추는 거. 음.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이 비전이 되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살고 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교인이 그걸로는 안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이런 고백하시더라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구가 돼요. 이제. 음, 자, 그래서 죄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면 충분했다고 생각하고 저 유성용 목사님 고개 한번 끄덕거려 주시고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유, 이게 저에게 막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머리가 좀 복잡해져가지고, 또 너무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죄 얘기 나올 때 꽤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특히나 지금 이제 목회에 대한 부분에 많이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예. 더 많이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들을 때마다 더 계속 새롭습니다. 블루 오션인지라 이게 들을 때마다 아이가 뭐 제가 참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참여를 계속 하는 게 이제 새로운 것도 있고 또 이게 계속 도전이 돼서 또 오랜만에 이게 중간에 좀 쉬었다가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 예. 구속 김영주 목사님. 구속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모든 좋은 이야기에는 영웅이 등장한다. 복음 이야기의 영웅은 예수님이시다. 인류는 죄의 속박과 정죄에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세상을 원래의 선으로 회복시킬 구원자, 구속자, 해방자가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빛을 갚기 위해 이 구원자는 반드시 참 인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단지 인간이어서는 안 된다. 죄를 정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실패한 순종의 삶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인, 불순종과 죄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대신 받을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리인으로 세상에 보내신 이유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인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라고 가르친다. 예수님은 인간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셨다. 그분은 진짜 살과 피를 가진 존재로 사시다가 예루살렘 밖에서 로마의 십자가형에 처해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 그러기에 역사상 유일하게 심판받지 않을 자격이 있으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임당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책과 죽음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축복과 생명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과 지옥에 대한 승리를 보이시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의 부활은 역사상 결정적인 사건이다. 성경은 이를 첫 열매로 부르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우주적 재건의 첫 번째 증거라는 의미다. 성경에 있는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는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말씀이다. 즉 타락과 함께 잃어버리고 깨어지고 부패한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바로잡힐 것이다. 구속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속은 피조물 전체가 원래의 선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네. 자, 구속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될 거. 자, 십자가의 4대 교리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십자가의 4대 교리. 이자 대죄. 이자 대죄. 이중전가, 오케이. 자리바꿈, 오케이. 그 다음에 참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 대, 예수? 대, 대언자. 대언자, 대언자. 그다음에 죄. 제사? 죄죽임. 죄주기. 죄죽임. 음.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거 아니면 자꾸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랍비로 등장해 우리 설교에서. 그분은 우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해방자.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시키실 분이지 죄를 극복하고 이기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중전가 하나님 주님이 선하게 사신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살았던 악한 삶의 결과를 그분이 담당하신 거 이중전가. 그다음에 어, 자리 바꿈. 우리가 있었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계셨어야 될 자리에 우리를 앉히신 사건. 이거예요. 그리고 또 대언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법정에 정의를 요구합니다. 이 아이는 무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 아이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거는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의 죄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변호사예요. 대언자. 그다음 죄죽임.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는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내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미워지는 거. 그래서 미워질 때 죄의 뿌리가 죽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려고 애쓰면 죄만 더 지어요. 죄를 이기려고 애쓴다는 것 자체가 자기중심성이에요. 내가 한다는 개념이죠. 내가 한다는 개념,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는 나의 노력이 들어가죠. 이것도 자기중심성이에요. 칭의는 나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죠. 주님 행하시는 일,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떤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저 복음의 언어 가운데 재창조라는 말을 자꾸 써요. 재창조. 우리는 우리가 더 나은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돼야 돼. 재창조. 재창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뭐죠? 어, 어, 중생해야 한다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우리의 노력과 뭔 상관이 있어? 그분의 어머니의 수고로 산모의 그러니까 어머니의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태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지. 내가 뭐 새롭게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십자가의 사대교리. 그러면 질문하면 대답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좋겠어요. 사대교리 내게 뭐라고? 이중 이중 자, 아 네. 이자 대제 이자 대죄. 그 이자 머릿속에 대제. 집어넣고 계시면 좋겠어요. 이자 이자 대죄. 대제. 이중전가 자리바 자리바꾸 대언자 대언자 제주기. 죄사함 그 죄 죽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죄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는 의와 사람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의와 사람, 의인. 그죠? 우리가 가진 의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아니면 죄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얻어진 의가 아니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의와 나는 구분돼야 돼. 의와 나는. 그래서 내게 있는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자꾸 내가 목사니까, 내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내가 설교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이래갖고 얘기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교인들도 그런 식으로 복 받는 거 아니고,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나오는 선한 삶은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결과인 것이 구원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결코. 복 받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자, 그 다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4번, 새로운 백성들 계속되는 이야기. 이수근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는 걸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세상에서 그 구속 사역의 대리인이 될 수 있을까? 이는 믿음 혹은 신뢰로 가능하다. 그런데 이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 우리가 택시를 타고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택시 기사를 의지할 때 우리는 그를 신뢰하는 것이다. 의사의 진료에 동의하고 치료를 맡길 때 우리는 의사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위대한 용서를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도록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은 택시를 타거나 의사의 수술용 메스 아래 누워 있는 것과 같다. 믿음은 마음을 다해 평온히 예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유책과 속박에서 벗어난다. 자유롭게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자유롭게 우리 자신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목적에 대해 살 수 있다. 자유롭게 세상의 공의를 위해 일할 수 있다. 자유롭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교제가 특별히 중점을 두는 내용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죄를 심판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 돌아오실 거라고 약속하셨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사람들을 그분께로 모으실 것이다. 그분이 부르시고 보내신 백성의 일원으로서 개인으로서 또 그분의 영적인 가족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사명에 참여할 특권이 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 인류를 섬기고 우리의 말과 행실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좋은 소식, 진짜 이야기다.
네. 이 워딩을 자세히 보시면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근데 우리는 설교할 때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알아요? 해야 해야 된다. 해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는 거지. 기도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더 좋게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전도하게 하십니다 이런 표현은 제가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는 표현이고, 음.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좋아하는 게 이 워딩이 이래서 좋아요. 복음 관련된 다른 공과들 교재들 살펴보면 꼭 해야 된다라는 워딩을 자꾸만 써요. 말 뜻은 알겠는데 그게 은근히 걸려 나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회복되는 이야기, 그 새로운 백성이 되는 이야기, 이거는 택시 예와 이제 치료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택시를 탄 사람이 기사를 의심하면 목적지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갑니다. 뭔 헛소리야 그건 또. 그래도 가죠. 사실 내가 의심하거나 뭐거나 상관없어. 수술대에 들어갔는데 이 의사가 나를 고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면 우리가 병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해도 수술을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느낌과 생각과 사상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뢰고. 근데 내가 의심하면, 내가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하시는 거 아니야? 뭐. 나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심하고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럴 때만 비로소 내가 안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내 마음에 믿음이 뭐 견고해갖고 의심이 하나도 안 들고 이럴 때만 내가 구원받는 게 안 그래요. 우리 평안집에서 얘기 나눌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저 가끔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럴 때가 있나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 난 지옥 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세지고 뭐 설교 많이 들으면 믿음이 세지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성향이 남아 있어서 의심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는 뭐 할 가능성이 크냐면 아주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바울처럼. 아주 잘못된 확신으로 담의 세계에 있는 인간들 죽이러 갔잖아.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저는 이 정과군이한테서 그런 거 보는데, 어, 우리가, 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다 그럴 때, 우리가 뭔가 협력하고 협조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 다 잘못된 거예요. 뭐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재창조하셔서, 회복이라는 단어도 별로 좋아하는 단어는 아닌데,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지. 새로운 삶을, 선한 삶을 창조하시는 거지. 창조.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 하게 하신다. 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권면도, 적용도, 실천도 이렇게 나가면 참 좋겠어요. 음. 이게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죄뿐입니다. 그냥 죄. 자, 여기까지 이제 서론이 맞춰졌고요. 다음 주부터 일과 이렇게 들어갈게요. 음, 자, 복음을 설명하는 네 가지 단계 정리해보면, 복음,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개념. 어, 그리고, 그냥 하십시다. 나머지 또 공부하면서 계속 질문할 테니까, 외웠나 못 외웠나 체크하는 방식으로다가. 이건 예습이 없다고 숙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